저희가 이제 29장, 오늘은 7절 보시면 됩니다. 29장 성찬에 대해서 이제 7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성찬도 또 이 내용에 잘 근거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말씀으로서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내용들을 온전히 잘 또 지키며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성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도 또 주님의 뜻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7절, 오늘은 7절 한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막 뭐 써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화채설에 대해서 이제 본질이 변한다 이거에 대해서면 본질의 주변을 어떻게 이제 감싸는 공간적 개념으로서 이제 공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제설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앞에는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중간 이후부터 이제 공제설에 대한 비판을 또 이제 하는 게 이제 7절입니다. 자, 7절 내용 보시면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합당한 수찬자는 일단 당연히 세례 받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교회의 어떤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지금은 한 교회 회원이 된다 이거를 뭐 그냥 등록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등록교인 뭐 방문교인 뭐 이렇게 나누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신앙에 얼마나 이제 동의를 하고 따라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수찬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례와 또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부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과 또 이런 성찬의 내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마치 서약서를 다 썼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겉모양으로만 합당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나는 진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다 받았는데 안 주냐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이런 어떤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서 이제 새로 오시거나 그렇게 되면 충분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는 솔직히 또 목사님이 오셨다고 무조건 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층 목사님이고 또 이제 안양대에서 오랫동안 같이 또 공부했고 지금도 같이 이제 박예현 모임, 박예현이 바른 개혁신학 연구 모임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셨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보시면 이 성례 각연적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외현적인 요소들은 각연적, 눈에 보이는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빵을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것을 외형적으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시셨으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받을 때 또한 그렇게 할 때
겉모양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또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을 합당하게 하려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 즉 믿음 우리는 뭐 내면 그러면 그냥 믿음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내면적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물질적이죠. 그러니까는 빵도 물질이고 포도주도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이다라는 의미니까 어디로 드셨습니까 오늘? 영적으로만 그냥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신체의 입으로 드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신명기 8장 말할 때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실제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씹어 드시진 않잖아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읽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가기 전에라기 표현보다도 동시적으로 실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미로서는 그냥 두세요. 성찬 나중에 받고 싶어서 얼마나 벌써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치? 이심 화이팅! 네. 그런 차원에서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부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신중하셔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그거를 너무 거기에만 탐닉하시는 방식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빵을 좀 크게 주면 안 됩니까? 뭐 잔을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주 필요 없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구별되게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시는 그 순간에 뭐를 받으시는 거냐면 실제로는 영적으로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어떤 죄입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는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유전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아니죠.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원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또 그런 죄가 계속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것을, 나중에 짓는 거를 이제 자범죄라고 하죠. 스스로 짓는 죄를.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었던 모든 죄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방금 전까지 지었던 죄도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개념적 상황이 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죄를 안 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짓는 수많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라 그럴까요? 생각에서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 보러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이상 그것을 구원과 관련돼서 죄로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 우리도 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예수님 앞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그래서 유기자들은 그 드러난 죄가 형벌의 원인과 근거가 돼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주 좀 표현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우리 죄가 어디로 도망가고 막 숨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질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탈락시키지는 않으셔도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이라 그러죠.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그게 진짜 뭐 물질적으로 오든 건강으로 오든 아니면 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오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면에서 환경으로 오든 이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즉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형벌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멀리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면 혼도 내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무료. 그죠? 그래서 얘네도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근데 아직 그 정도로 말을 안 듣진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채찍으로 하면 안 된대요. 애들이 신고한대요. 요즘 애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요즘 그거 아시죠?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제가 이제 아빠니까 얘네들한테 자식아, 야, 이놈아, 나름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만약에 신고하잖아. 아빠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경찰이 저 잡으러 와요. 농담인 것 같죠? 아니, 진짜예요. 신고하지 마라, 너. 되게 웃기잖아요. 이 교회인데 경찰서 와갖고 나 현행범으로 체포해갖고 가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대잖아요. 막 선생님을 일부러 막 화나게 해서 막 선생님들도 화나면은 너네들 이렇게 이놈 자식들 이렇게 말 안 들을 수 있어 하면 애들이 뭐 카메라 들거나 그래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녹음하거나 이래가지고 신고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그냥 견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도 아이들만 적게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예전처럼 때려야 된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학생 인권 이런 것만 해놓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와서 학부모들 오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설명하는데 집에서 좀 잘 가르쳐 주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얘 내가 통제 못 하겠으니까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고 선생님들은 지금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로는 예전에 90년대부터 있던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있는 거죠. 그때는 통제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는 안 맞으면 이상했으니까.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벌점 주거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도 못 하는 거예요. 너 이 XX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도 그건 학생 인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와도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자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락하는 애도 있대요. 대놓고 선생님 보라고. 아니면 심지어 지금 이제 급식이 있어서 그렇지 급식 없을 때는 밥 먹는 애도 있대요.
그리고 과자나 이런 거 사갖고 와서 먹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귀시야대기감이었어. 뭐 몽둥이도 아니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랬으면 진짜 귀시야대기.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 그러면 안 돼, 누구 집어넣어, 다른 애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이거 이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선생님이라면, 진짜 부모라면 애들 그렇게 하는 거 못 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집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아, 누구누구 뭐 어머니 아버지 누가 학교에서 지금 얘 때문에 수업이 좀 방해가 됩니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잠을 자는 건 차라리 방해가 안 되는데 혼자 게임하고 뭐 먹기도 하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학교 전체에 피해를, 학급에 전체에 피해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죠. 근데 애가 그럼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냥 알아서 하는 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아이로부터 똑같이 받아요, 부모가.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금쪽이가 금쪽이 키운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저희는 뭐 지금 주일학교 없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온다 그래도 저희는 예배만큼은 뭐 이제 예배 끝나고 따로 무슨 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예배는 무조건 다 함께 드립니다. 뭐 시끄럽고 뭐하고 애들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훈련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함께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고 그게 우리 개혁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를 따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죠. 교회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그게 정당한 그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참된 부모가 자식을 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아니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그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기네들 막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어떤 때입니까? 막 우상으로 달려갈 때예요. 꼭 포로 생활한다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평온의 시기를 보낼 때 자기네들이 보기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을 때예요. 제대로 잘 안 섬기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태평성대를 내버려 두실 때는 어떻습니까? 민족 전체가 배도가 나듯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형벌이 더 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마치 유기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 저를 합당하게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복 주세요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복 주세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은 우리가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죠? 진주 목걸이 또 금 목걸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딴 데로 못 가게 우리를 자신 안에 묶어두시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뭘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참 놀라운 거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은혜, 당연히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죄를 멀리하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고 흔들리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분명히 이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익을 얻는 차원에서 이런 유익을 받는 차원에서 실제로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절에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밑에,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 여러분들이 아는 전치사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안에 있다는 거고, 인투는 거길 향해 간다는 거고, 밑은 밑에 있다는 거고, 뭐 언더, 뭐 계속 뭐 비하인드 그 위를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공제설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 쪽에서 주장하는 거라고요? 루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루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감싸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괄호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신성으로 제가 쓸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그러면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는 그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놓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성 1인격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부분 그래도 들어보셔서 알아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다. 근데 이 인성이 어떻게 또 구별되느냐라고 했을 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를 입으셨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드시고 주무시고 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도 가셨을 거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이 인성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구분 혹은 구별.
육신. 육신이라고 하든 육체라고 하든 육이라고 하든 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혼을 나누지 않잖아요. 영혼. 이게 이제 보통 이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3분설은 뭐예요? 영, 혼, 육. 그래서 스프릿 그다음에 이제 푸뉴마 이거는 뭐 몸이니까 뭐 바디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피직의 역할을 여기가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분설이 이거는 3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 안에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확 잡아버렸어요. 우린 영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혼은 사랑과 사회와 관련된 거고 그럼 육은 뭐예요? 육신도 사회와 관련된 거예요. 뭐 그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 신성은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영혼이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여기서 그리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신성이 죽으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안 달린 겁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안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그건 또 루터주의가 돼요. 루터주의는 성부순환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부가 동일 본질이시라면 성부가 여기서 죽으신 거 아니냐. 이래서 성부 순환설이 나옵니다. 순환을 당하셨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니까 나머지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어디예요? 인성이신데 우리 눈에 가시적,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가시적으로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죠. 몸입니다. 몸.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신비로운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뭐 하셨습니까? 벽도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신비로운 몸이 되신 거죠. 근데 승천하시고 나서서는 그 모습과 또 다른 어떤 모습이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로운 몸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지금 모습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천국이야? 저주야? 물론 차원 누나, 현빈이나 이런 인물이면은 그럼 걔네들도 언제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 돼. 가장 이 한마디로 리즈 시절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그냥 신비로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게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이 신비로운 몸이 됐는데 신비로운 몸이 됐으니까 한번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다음부터는 이 신성조차도 이 인성, 특히나 이 몸 밖으로는 예수님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밖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써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육체 밖에 로고스를 이제 그리스도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 로고스는 없다. 이게 이제 쯔빙글리와 루터가 서로 성만찬 논쟁을 할 때 루터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실 때만 그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는 육체 없이 자유롭게 계셨지만 육체를 입고 나신 이후부터는 몸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편재를 말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편재하시냐면 몸을 갖고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주의의 편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랑 실제설이라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임재하시는데 뭘 통해서 임재하셔야 돼요? 뭘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육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로운 육체로 여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떡 가운데, 포도주 가운데, 이 자리에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쯔빙글이나 칼빈은 육체밖에 로고스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몸이 어디 계셔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맞추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분만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 여기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해볼게요. 성육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몸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성도 말하면 안 되겠죠. 이때 미리 몸을 갖고 계셨었다. 뭐 현현하고 막 이러셨어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는 언제든 몸을 갖고 계셔요. 그럼 루터주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예수님이 몸을 갖고 태어나셔서 여기서 뭐 30년, 33년 이렇게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갖고 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써드릴게요. 문제를 낸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계시고 하늘이니까 그냥 뭐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천국, 뭐 보좌 우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에는 몸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서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육신 이후에는. 그러나 몸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계셔요. 예수님의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인성에서 몸이 구별돼서 몸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여기 안 계시고, 반대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셨을 때는,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는 계신다는. 뭐가?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승천하신 이후 시대죠.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나요? 아니면 하늘에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여기 계셔요? 아니요. 지금은 하늘에 계셔요. 예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그때도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고 하늘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몸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신성이 지워버린다. 예수님의 신성이 덮어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 아담의 몸,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아담의 몸은 똑같잖아요. 상태적으로 봤을 때 타락 전 아담의 몸이 아니라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를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당연하죠. 본인이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갚아줍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신성이 지키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장성할 때까지 죄가 없으신 상태로 계실 수 있는, 뭐 때문에 신성이 그의 인성을 붙잡고 계시니까.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몸은 구별하여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실 때에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조지 길레스피라는 아주 그 훌륭한 장로교 신학자, 우리 개혁 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당연히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들어보셨죠?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루터의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몸은 몸의 편재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 신비롭게 언제나 편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속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차설과 동시에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을 들고 또 빵을 드시는 어떤 이 감각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 감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이 성찬을 받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견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 빵을 집어넣고 포도주를 넣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은 피해야 된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라고요? 화채설. 떡과 이 포도주의 본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도 잘못된 것이고,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주변에 이런 차원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들러붙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성찬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실제로 이미 있는 곳에, 이미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이미 계신 곳에 특별히 더 임하셔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렵죠. 근데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으셨으면 그 내용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이미 뭐 주일학교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거를 충분히 배우고 나오셨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율동이나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그런 거나 할 줄 알았지, 이런 내용은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어른이 돼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나 겨우 배우는 내용인데 이거 신학생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하셔서 그러니까 좀 이해와 기억을 오래 가져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제 좀 더워지잖아요. 제가 물어봐서 맞추시는 분들은 저 밑에 있는 데서 시원한 커피든지, 커피를 안 드시면 시원한 뭐 음료라든지 이렇게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만 꼭 기억하셔서 왜 공제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8절로 보시면서 이제 전체 또 성찬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상태였고 또 무엇을 담당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신앙적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확고한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